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절기 동안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부활의 소식에 감사하면서 부활의 의미, 부활의 증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부활이 있어야 죽음이 끝이 아닌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성경적인 근거와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서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지요. 우리 함께 15장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딱히 마땅히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땅에 묻혀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다시 살아난다라면은 그 썩은 그 육신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날 수 있는지, 이 질문은 세상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무리들에게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또한 바울은 자신이 변화된 사실을 통하여서 부활을 증명하였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면서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했던 대표적인 박해자였죠.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180도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었기에 부활이 명백한 사실임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당시에 이러한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일부가 생존해 있었고 생명까지도 내걸어서 부활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큰 문제가 되었죠.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부활을 의심하는 그 무리의 세력들이 커지게 되면 이 교회의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전해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지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모두가 다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뒤흔드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씨앗의 예를 들어서 부활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지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울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여 라고 부르면서 꾸짖으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씨가 땅에 뿌려져서 죽는 것이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형체의 변화됨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가듯이 우리의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서 육신이 딱딱해져서 땅에 묻혀 썩어졌을지라도 한 알의 밀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 말씀이 조금 깁니다. 우리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형상을 입는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사도 바울이 이해한 부활은 변형된 몸을 입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잠자고 있는 자든 살아있는 자든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작 가운데 앞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내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면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죠. 일반적으로 삶과 죽음을 이야기한다라면은 삶은 우리의 육신이 살아 있어서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죽음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그러한 인생의 종말, 우리 한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한 그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어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몇 가지 구절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만의 해석, 자신만의 그 상상으로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회심한 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이 아닌 낙원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은 사도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의 셋째 하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가 죽어서 그 영혼이 들어가는 곳은 낙원 셋째 하늘입니다. 낙원에 있는 이 영혼, 이 영혼은 우리의 몸, 육신이 없는 상태이죠. 이 땅의 육신보다는 조금 더 영광스러운 상태이지만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중간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영원토록 이 낙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이 남아있죠. 몸의 부활과 영생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몸의 부활과 영생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 영생, 이것은 낙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였듯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한자어로 옮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낙원, 셋째 하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죠. 그러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혈과 육, 이것은 썩어질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의 상태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분명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이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승리를 알리는 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 또한 동참하게 된다라는 놀랍고 신비로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죠. 비밀을 전하여 주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전하여 주는 부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땅에 묻혀서 썩어가는 그 육신이 그 상태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우리 5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사건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죠. 썩을 것과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 죽는 것과 죽지 아니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5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울은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대로 마지막 날이 되면은 세상을 삼키는 사망, 그 사망이 영원히 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망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인생의 종말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읽는다라면은 사망이 승리 속으로 집어삼킴을 당할 것이다. 사망이 승리 속으로 집어삼킴을 당할 것이다. 두렵고 무서운 이 사망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그 날에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5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바울은 이사야에 이어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날 부활의 때가 되면은 사망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이 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망이 쏘는 것, 그것은 독침입니다. 독침. 사망이 쏘는 독침은 죄이지요. 우리 5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독침을 맞은 인간은 사망이라는 이 독에 감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힘을 가지는 것, 그것은 율법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논증해주고 있듯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정죄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무서운 힘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5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5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면은 부활이 없다라는 그 거짓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양,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양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다면 소망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삶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수고하지만 그 삶은 이미 승리를 얻은 부활 신앙의 삶이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사망의 세력에 둘러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함으로 끝까지 걸어가지요. 이 땅에서 부활 신앙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 견디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선취하는, 먼저 맛보는 그러한 수고이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베푸시는 그러한 수고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장례를 치를 때, 장례의 예배 가운데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무상한 것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이뤄낸 부와 명예, 성공도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기 때문이죠. 죽음은
모든 의미를 상실하게 하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인생은 더 이상 무상한 것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어진다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형상을 입게 된다라면 바로 이 부활의 약속이 인생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남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형상을 입는 변화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힘이고 오늘 이 시간의 고난을 감내하게 하는 힘이 되지요. 그리고 내일의 삶을 살게 하는 소망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수고를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 이 순간의 인생이 힘겹고 무거울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믿음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에 잇대어진 부활 신앙의 삶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실제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망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선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확실한 사건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면 몸의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셋째 하늘 낙원에 머물다가 마지막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해야죠.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영광의 부활의 사건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함을 확신하면서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깨닫고서 날마다 신실한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부활 신앙의 반석 위에 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